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1면에 있고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에는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버섯을 지으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하늘을 돌보시고 그의 아내를 주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함께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의 땅에 희망이 자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봤더니 이제 우리 한국 안에는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많이 어려워서 이제는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까지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점점 희망이 옅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희망이 없을 때는 마음이 아주 답답해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서 뼈가 많이 부러졌는데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이 혼자 고립돼 있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희망,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 이 나라에는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희망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는 시대를 바꾸어서 가장 새로운 시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즈음에 이스라엘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서글픈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열심히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재미에 완전히 푹 빠져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가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세상의 재미를 즐겼고 세상의 유행을 따랐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도자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건 아주 재밌고 신나는 일이었을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희망을 빼앗아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이방신 제사를 드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무당이 굿하는 것과 같았어요. 최근에 천만 영화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귀신 노름이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무당이 막 굿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 보면 여자 무당이 칼 들고 그렇게 막 춤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방신이라는 것들이 대개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고기를 바치고 돈을 바치고 하면 그거 다 제사장 겁니다. 그리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무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방 신전에 있는 무당들을 카데시아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는 거룩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녀들은 창녀였습니다. 거룩한 창녀,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리스의 신전 같은 곳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무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중얼중얼 해대고 그 내용을 옆에 있는 남자 제사장들이 통역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그 예언을 신탁이라고 해서 신성하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도 점치는 사람, 굿하는 사람, 신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은 성경적인 방법에 매여서 고리타분하게 생각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의 직업일 뿐이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뺏고 여성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불량하고 깡패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지식적으로요, 왜 몰랐겠습니까? 이 히브리어의 알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간에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그런 의미죠. 머리로는 제사법 다 알고 있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뭐 출애굽도 하셨고 광야 생활도 있었고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그들에게는 없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봅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화목제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서 주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그 식구들이 다 같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에게 주는 고기가 그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제물의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것만 제사장의 몫이에요. 가슴살 지방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퍽퍽한 그런 것들이 제사장의 몫인 것이. 아무거나 제사장이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고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고기를 솥에다가 삶을 때 사환을 시켜서 삼지창으로 된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솥 속에다가 푹 찔러 가지고 걸리는 건 뭐든지 나오면 부위와 상관없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봅시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만큼은 반드시 제단에서 태워야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기름을 태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몫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삶은 고기 말고 생고기를 먹고 싶다. 기름기가 좀 있는 고기 나도 먹고 싶다.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밥상에서 요즘 말고 예전에 밥상에서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수저 들기 전에 아랫사람이 먼저 들고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른이 안 계신데 옆집에서 떡했다고 떡을 한 덩이 가져왔어요. 먹고 싶어서 입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 어른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은 고기를 먼저 내주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의 사환이 고기를 받으러 오면 먼저 제단에서 기름을 좀 태운 다음에 고기를 가져가세요 라고 그렇게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기름을 다 태울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 말고 생고기를 좋아하신다. 못 기다린다 하면서 날고기를 뺏어갔어요. 날로 먹겠다는 거예요. 날강도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직책은 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깡패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알고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영적 보루여야 할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방 종교와 이방의 무당과 별로 구분이 가지 않는 지경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많은 고난을 겪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희망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또 다른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소에서
그것도 자기 아내가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엘리의 귀에도 두 아들이나 그 사환이 재물을 빼앗는 것, 성소에서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쉬쉬하기 바빴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가볍게 훈계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23절 24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물론 엘리가 이 두 아들에게 하는 말은 모두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말하는 게 너무 미온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넘어가 버렸어. 엘리는 늙었고 자식들은 이제 장성한 청년들이니까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처벌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칫 자식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의 행위는 단지 아버지를 좀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이미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점잖게 훈계한다는 것은 자식들의 죄를 적당히 덮고 넘기겠다는 뜻인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엘리에게 아들이 우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나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다고 하면 그 의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날이 부모의 생신이라고 해도 가지 못하고요. 아내가 집에 오라고 해도 가지 못하고 자녀가 놀아달라고 때를 써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우상화하면서 그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부모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녀 교육의 극성이어서 늘 헬리콥터처럼 자녀 위에서 맴돌면서 온갖 간섭을 다 하는 부모. 요즘에는 드론 부모라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헬리콥터 부모보다도 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간섭하는 부모입니다. 카톡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감시하고 간섭을 합니다. 재설기 부모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녀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는 부모. 심지어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부대 근처에다가 원룸을 하나 얻어놓고 수시로 만나고 부대장에게 여러 부탁도 하고 그런답니다. 날마다 승용차로 회사에 출퇴근을 시켜주고 심지어 회사의 상사에게 전화까지 한답니다. 이쯤 되면 그 자녀가 작은 어려움에도 견디지 못하는 유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3장 24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덮어두고 넘어가면 자녀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며 자식을 우상화했고 자식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미온적으로 대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두 아들은 악행을 끊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당분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5절 말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이미 선을 많이 넘은 이 두 불량배 제사장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들이 선을 넘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망신을 주고 권좌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요즘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숨겨진 비밀들이 자꾸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공천을 취소당하고 후보를 사퇴하고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00년간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 땅의 어두움의 그늘이 점점 더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고 절망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태예요. 이렇게 그 땅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희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몇 번이고 타이르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피가 나도록 때리십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해서라도 기필코 바로 잡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철저하게 깨뜨리고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시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희망을 남겨놓으십니다. 자,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어놓으신 희망의 불씨, 그게 뭡니까? 절망의 시대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겨놓으신 희망의 불씨는 한 여인이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낳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자녀를 성전에다 맡겨놓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린 사무엘을 만나서 자기가 아이를 위해서 지은 그 세마포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 당시에 세마포 옷은 아주 귀한 옷이었어요. 세마포는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성전의 제사장들이 불량배처럼 행동한다는 소식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자식을 두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에게 너는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니 엄마가 지어준 이 옷을 입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절대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와 당부를 잊지 않았고 불량한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사환들에게 물들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바로 이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이들이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자라나시는 모습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하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그 한 구석에 희망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불씨는 장차 하나님의 밝은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이스라엘의 희망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땅에 희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희망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작은 희망의 불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러모로 어둡고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희망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작은 희망의 불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